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우리 자신의 진리의 길을, 말씀의 길을, 예배를 회복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고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손 목사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계로 교회의 이런 선언을 지지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통합함해노회 동성애 대책위원장으로 계시는 고영성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전국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오늘 세계로 교회에 모였습니다. 세계로 교회 손 목사님과 당의 교회가 이 시대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또한 예배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기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동참하고자 모인 것입니다. 전국의 15만 목회자와 그리고 6만의 교회와 1000만의 성도들에게 간곡히 구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였을 때 기독교는 고사됐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획득한 교회는 살아났습니다. 로마 황제의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기독교가 순교의 각오로 싸워서 종교의 자유를 획득했을 때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 계획자들이 목숨을 걸고 종교의 자유를 획득함으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사라센 제국의 동로마 제국의 교회가 굴복했을 때 아라비아 교회가 완전히 고사되어 버렸습니다. 공산당의 기독교가 굴복했을 때 러시아 종교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의 동성애 합법화에 서방 교회가 굴복하였을 때 지금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제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가 판만했습니까? 남한보다 북한이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해방을 기치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북한은 교회가 전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회복한 이 자유 대한민국에는 1000만의 성도, 6만의 교회, 15만의 목회자가 있는 교회의 선교사상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5년 동안 우리가 누렸던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 때 세계로 교회의 손 목사님과 당의 교회가 분연히 나서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예배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회복하려고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볼 때 코로나가 어디서 왔습니까? 닫아야 할 중국의 문은 닫지 않고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손소독을 하고 그야말로 무엇보다도 청정지역으로 저희가 했건만 교회가 바이러스 전염의 원상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5만 명 교회도 20명, 10,000명의 교회도 20명, 1000명의 교회도 20명, 여러분 20명 교회도 20명, 이게 웬 말입니까? 과학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이지도 않고 법률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같이 져야 될 이 코로나 전염병을 위한 국민의 부담을 우리가 그야말로 벗어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등자해서 교회의 예배를 죽이고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한 것만은 이제 거두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반정부투쟁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 75년 동안 우리가 소유했던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지만 처음에 1월 21일 이 땅에 코로나가 발병이 됐을 때 이 대만은 완전히 중국의 항공기를 절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항만과 모든 것을 절단해서 결국은
코로나 방역에서 대만은 성공해서 9월 초에 완전히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뉴질랜드도 그랬습니다. 현명한 이 땅의 국민들이 70만이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전부 차단시키고 항만을 차단시키게 되라고 그렇게 청원했건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감염의 원산지처럼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왜곡합니다. 저는 추석을 명절 한 주를 빼고 나서 계속 공무원 2명이 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온 것처럼 카페도 갑니까? PC방도 갑니까? 영화관도 갑니까? 식당도 갑니까? 왜 교회만 이렇게 와서 감시합니까? 그랬더니 관리한다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20대 군사독재와 싸운 이유가 오늘 이렇게 감시당하려고 한 거냐?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도 고박고박 옵니다. 심지어 저희 노예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20명 예배요원들이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준비했더니 주변에 있는 주민이 신고했다고 경찰이 오더란 겁니다. 언제 교회가 이렇게 정부의 감시단체가 됐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도둑질을 합니까? 나쁜 짓을 합니까? 전염병을 퍼뜨립니까? 교회 스스로가 얼마나 이 코로나 감염에서 정말 그거를 막기 위해서 했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다시금 교회에게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세계의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교회가 선포한 것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무죄양으로 기도로 그러나 확산해서 교회의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예배 자유를 회복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무저항으로, 기도로, 우리의 뚝심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순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오셨고요. 현재 예수비전 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고 또 기독교 싱크테크 대표님으로 계시는 우리 안희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지금 사이에 보시는 김수진 집사님이 저희 집사님이세요. 사이 잘 보시죠? 경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을 때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제 한국교회가 일어나 목소리를 낼 찬스가 드디어 왔구나. 우리가 방역 협조하겠다. 소독도 잘하고 거리 두기도 잘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원하대로 다양한 방면에 잘 따르겠다. 대신 예배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만약에 예배를 건들면 한국교회 전체가 일어나서 뒤집어 엎을 거다. 이렇게 이제 나오리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 기대가 어긋났습니다. 너무 쉽게 꼬리를 내려서 그날 제가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어요. 이게 뭐지? 그게 사실은 저희 한국교회가 타이밍을 놓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 사실은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때 놓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50% 모여라. 그럼 50%. 30% 모여라. 그럼 30%. 20% 모여라. 그럼 20%. 20%도 안 된다. 이제는 단계가 올라서니 20명 내로 모여라. 그럼 5명만 모여라. 처음에 그렇게 숙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싸워야 될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 심각하다. 근데 어떤 교회라도 분명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방역법으로 짓밟은 건데 방역법은 헌법보다 아래에 있는 요소인데 이거 안 된다. 어느 한 교회라도 좀 나서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들도 오고 경찰들도 오고 그래요. 그러다가 확진자들이 나오는 바람에 뭐 YTN 포함해가지고 여기 방송사들 많이 오셨는데 YTN은 저에게 와서 줌 땡겨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사진까지 다 방송으로 내보냈더라고요. 참 열심히 있게 방송을 내보내줘서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렇게 한번 확진이 나고 방송으로 두들겨 맞은 다음에 또다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압박이죠. 그래도 이거는 지켜나가야 된다. 이 한국의 보장된 헌법에 보장된 이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짓밟히면 나머지도 같이 무너진다. 그래서 예배를 다시 드렸어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확진자가 또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최근에 온 사람 통해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제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녀요. 전철 얼마나 빼곡합니까? 하루에 뭐 740만 명? 너무 빼곡하죠. 제가 여기 올 때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비행기 세 자리 꽉 찼어요. 다다다닥 붙어가서 꽉 차서 왔어요. 자, 근데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서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생활을 해요. 직원들과 회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방송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질본청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교회발 감염. 전철발은 다 어디 갔어요? 대한민국이 기적의 나라입니다. 전처 단에는 감히 코로나가 얼씬도 못하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버스발 감염 어디 갔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교회발 감염, 전부 다 교회발 감염.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뒤집어 씌운데 프레임 덮어 씌운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좀 나서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예배를 드렸는데 확진자가 또 나왔어요. 두 번이죠. 두 번 방송으로 두들겨 맞고 나니까 와, 이게 압박이 심해요. 압박이.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럴 때 좀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나서서 우리 예배에 목숨을 걸 거다 그러면은 커다란 우산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 커다란 우산 그늘 안에 작은 교회들이 좀 머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한 교회가 나서서, 그것도 영향력 있는 큰 교회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준다면은, 야, 정말 숨통이 튈 텐데. 그런데 그 찰나에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폭탄 선언을 하면서 이게 나서준 거예요. 우리 박수 열렬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요, 저 안에 눌리던 압박이 자유로워지면서 오, 힘이 난다. 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각 지역의 교계 지도자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중심으로 다시 또 예배를 드릴 교회들, 이 모든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돌파구가 생겨나는 시점이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께 그랬어요.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부산 기독교 청년협회 임 목사님께도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요 3분 받아달라고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왔지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김선진 지사님하고도 통화를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사회를 봐서 영광이라고 눈물이 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민주당 주지사들이 예배 인원 제한한 거 위헌 판결 내렸죠.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 활동이 우선한다. 그래서 좋은 판결이 났는데 대한민국에도 헌법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코로나 방역보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우선이다. 우선이다. 앞으로 행정소송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대법원을 통해서 판결이 나면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주눅 들지 맙시다. 겁먹지 맙시다. 정치 권력보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예배는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바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추운 날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역사적인 현장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음 발언은 울산 자유민주주의 수요연합 대표로 계시는 지광선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안에 50명 못 들어오라고 이렇게 펜스를 쳐놨는데 벌써 쓸까요? 써놨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아니지만 여기는 이렇게 텅텅 비었는데 여러분 뒤를 보십시오. 저기는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건 괜찮습니까 여러분? 저건 괜찮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방역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가 너무 정치 방역을 하는 것으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방역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오늘의 문제점입니다. 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 예배당 규모가 1000평에 5000석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위험해서 방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에 맞는 방역을 해서 이런 정도 교회는 한 1,500명, 2,000명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방역을 합리적으로 해야 국민이 납득을 하고 교회가 납득을 하고 목사들이 납득을 할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정권은 교회가 크든 작든 땅이 넓든 크든 말든 밖에서는 49명 이상 못 모인다, 20명 이상 못 모인다, 이렇게 통제를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지금 한국에 코로나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들이 다 내 형제고 자마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우리 친척 친지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코로나가 이 온 세계 우리나라에 퍼지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감염 통계를 보니까 6%입니다. 6%. 여러분, 동부구치소에 1,191명, 그러면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동부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다 석방해야 되는 거 아니요? 네. 마스크가 자꾸 내려오네. 맞잖아요. 여기 JTBC 오셨어요? 제가 엊그저께 JTBC 뉴스 보고, 야, 진짜 어떻게 이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보도를 하나 그랬는데, 손 목사님 인터뷰 내용 중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1,000평이고 사람이 5,000명이 들어오는데 예배 때마다 20명 이하로 강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그랬고, 세계인권선언 18조에도 모든 인간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그랬고, 미국 수정헌법 1조에서는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강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우리 집회의 결사의 자유를 코로나라는 팬미를 뒤집어 씌워서 이 지사파 정권이 자기들의 이념 프레임을 걸고 교회를 죽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겁박하고 아예 까놓고 얘기하세요. 까놓고 나는 사회주의 지사파 공산당 평창올림픽에서 커밍아웃 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공산주의고 대한민국 연방제를 끌고 갈 거라고, 그러니 교회들이요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공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언론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누구도 강제할 수 없어요. 코로나는 방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백신을 안 가져왔어요? 인도라는 나라도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이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5월 달에 돼서야 백신을 진단하는 것도 화이자 모더나 거 아니고 중국 거 주려고. 나 그거 좀 안 맞습니다. 나는 그 백신 안 맞아요. 정부가 진짜 국민의 생명을 위하고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것 같으면 백신부터 챙겨놨어야지. 할 짓을 안 해놓고 할 행동을 안 해놓고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나라 말을 잘 듣는 백성들을 강제하면 되느냐 이 말이요. 그리고 여기 기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제발 좀 기자의 생명은 공정이에요. 공정. 어느 한편에 기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국민의 소리를 짜집기 해서 저 정부가 좋아하는 내용만 보내지 말고 우리의 애절한 이 통곡을 방송에서 국민들이 알도록 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저에게 잠깐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분인데 요 마디는 꼭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오호담담제처럼 서로를 감시하며 그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 서로 간에 고소 고발하게 해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고발하면 300만 원 특상을 한다고 합니다. 벌금을 물리면서 지금 이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부추기고 언론까지 합세해서 교회가 세상에 적이 되고 사회의 악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념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세계로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고요. 이런 일에 대하여 세계로교회와 손임원 목사님 이런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이 싸움은 당연한 것이고 이 싸움은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현부 목사님과 세계로교회 입장을 강력히 지지하며 정부가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일방적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 국민의 전교의 생을 모아가지고 더 큰 힘과 이력으로 이 정권과 맞설 것이며 더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을 강력히 천명하며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한국교회 만세! 한국교회 만세! 한국교회 만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실 교회에서 예배 준비하시며 말씀 보시며 기도로 이렇게 무장해야 되는 시간인데 얼마나 마음에 울분이 많으시면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정말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번 순서는 대한성도연합 공동대표로 계시는 이상민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모임의 공동대표로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탄압을 받을 때는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탄압을 받을 때는 절대로 그 탄압으로 교회를 끊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코로나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를 물리쳐 주실 텐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번에 세계로교회 손현부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드린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대구 선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선문교회도 지금까지 현장 예배를 드렸지만은 앞으로도 현장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손현부 목사님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저도 끝까지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현장 예배를 드려야지 됩니다. 대면 예배가 뭡니까? 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말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대면 예배가 있고 비대면 예배가 있습니까?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미랄들이 되시고 불쏘시개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고통과 연단이 있는 것이 분명히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나라가 크게 쓰임받을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발언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는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님으로 계시는 원대원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예, 저는 우리 경남에 2,500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우리 교회 시민단체입니다. 정말 오늘 세계로 교회에 대한 오늘 이러한 통보를 보고 저는 너무나도 놀라고 어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달려왔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우리 경남은 우리 창원은 좀 다릅니다. 그래도 교회를 존중하고 교계의 목사님들을 불러서 협조를 구하고 그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킬 것은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다른 데에서도 좀 그런 것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존중해야지. 우리도 사람인데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명령식으로 하고 이래라 저래라니 정말 무례하기 거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병은 질병으로 다스려야 되지. 질병은 개별적입니다. 개별적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왜 질병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합니까? 왜 십자가를 떼겠다고 하는 겁니까? 만약에 교회가 그런 질병에 뭐 온상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은 그 교회의 질병으로서 다스려야 되지. 왜 교회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정말 비상식적이에요. 오늘 이런 5,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20명이 들어가라. 이 누가 봐도 우습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지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치에 맞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얼마든지 알아들을 텐데 좀 제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 교회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예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공예배인 것입니다. 공예배. 뭐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 모르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공예배를 중시합니다. 공예배,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 그렇게 우리가 좀 알고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알아야 돼요. 이 세계로 교회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 건드렸다가 좋은 사람 뭐 좋은 일 못 봐요. 최근에 저 중국 보세요. 중국이 교회 문을 닫게 하고 뭐 십자가를 떼내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많이 배우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죠. 정말 국가를 영위한다면 이러지 말아야지. 교회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드리면 바로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건드리면 좋은 일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좀 알고 해야지 좀. 한국 교회 만만한 교회 아닙니다. 아니 저 사람 한국 교회는요 일제 시대를 통과한 교회예요. 한국 교회를 예산 없게 쳐다보고 뭐 잡아 가두면 다 되는 줄 알고 한국 교회 예사로운 교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도 다 사랑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하는 것이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식으로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마음이 통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될 그런 간절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순서는 양산 기독교 연합 회장님으로 계시는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 추운데 나와서 이런 집회하는 것도 짜증스럽습니다. 국민이, 나라가 아무리 잘못돼도 국민이 깨어있으면 나라는 삽니다. 국민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해도 정치인들이 바로 깨어있으면 나라는 삽니다. 나라도 타락했고 국민도 썩어 문드러졌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애국자를 꼽아라면 아마 기독교인일 겁니다. 밤낮으로 새벽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잘 미래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우리를 예배하도록 보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결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대면 예배가 있고 비대면 예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 영상물을 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거는 안 될 얘기입니다. 정부는 종교를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유신시대에 삶을 살았지만은 유신시대도 교회 안에 교회를 간섭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운동하다가 인권운동하다가 교회로 들어가면 아무도 경찰이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예배 드린다고 경찰들이 공무원들이 예배당에 마음대로 들락거립니다.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예배하다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가장 애국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자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에도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빨리 속히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언제부터 이 예배를 정부가 마음껏 이렇게 단속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당은 정부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교회를 폐쇄하겠다, 언제 허가받고 우리가 교회 했습니까? 교회는 허가받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비대면 예배 이제 안 할 겁니다. 대면 예배 할 겁니다. 마음껏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대면 예배에 생명을 걸 겁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길 목사님의 정말 강한 예배의 의지의 그 말씀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대면 예배를 같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은평제일교회의 우리 신하보 목사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신하보 목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들 예배를 항상 드렸어요. 총리가 예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총리 발표를 했을 때 모든 것은 따라주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까지는 따라줄 수가
없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MBC 뉴스에서 새벽부터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자동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문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새벽에는 많지 않았어요. 찍었는데 보니까 3사람만 찍혔어요. 그리고 다 차 타고 들어갔다 쏴했거든요. 저녁에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예배를 강행한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겉모습은 우리 교회를 찍어놓고 내용은 어떤 딴 교회 걸 갖다가 넣어놨더라고요. 이야, 난 그래서요, 메이저 방송들은 가짜뉴스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절반이 가짜야. 또 일주일 뒤에 또 뉴스를 또 하나 내보냈어요. 봤더니 세상에 내가 한 말 다 없애버리고 딱 5초 그것도 목소리 위조 해가지고 변조시켜서 해가지고 내가 악질이 돼버린 거예요. 악질 다 잘라먹고. 그래서 그때 마음카페에서 그걸 보고 카페에다 올려가지고 나를, 우리 교회를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마음카페에서 다 와서 사과를 했어요.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70%밖에 안 돼서 날마다 마음 아파했어요. 왜냐? 속이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본당에는 국가가 신경을 쳐놓고 나머지 부수기에는 다 채워놨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분당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나오기, 어차피 매주일 나올 거 등록하고 다녀라. 그래가지고 등록을 시키겠다고 이름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너무 괴로운 거야, 그것마저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정상으로 이제 본당에서 예배 드리겠다. 벌금 나오면 내고 잡아가면 잡아가고 어디 해보자. 그랬는데 손영도 목사님께서 담대하게 외쳤어요. 우리는 정상 예배 드리겠다고.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는 정상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언어도 비대면 되면 이런 언어 쓰지 마십시오.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서울서 누가 나 오라고 그린 사람 없어요. 나 잘 알지도 못해 이쪽 지역을 무조건 내려왔어요. 왜? 손영도 목사님 지지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세계로 교회 지지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교회들이요, 우리 함께 지지합시다. 지지하는 것은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는 것만 지지하는 겁니다. 우리 비겁하게 예배하지 맙시다. 비겁하게 하지 맙시다. 손영보 목사님 잠깐만 어디 계신지 저 좀 와주시지 앞에. 아니 안 계세요? 아니 왜냐면 제가 동시에 같이 지지 선언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 앉으세요. 왜 안 돼요? 자, 손 목사님. 잠깐만 이쪽. 예, 보세요. 얼굴 계시면 이리 나와주세요. 예. 우리는 세계로교회와 손현보 목사님이 선포한 정상 예배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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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회들이요, 지지합시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정상 예배 드리십시다. 이것이 저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국에 깨어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아직 살아있음을 정말 느끼며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손영보 목사님이 듣기보다 굉장히 쑥스러움을 많이 타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 계속 이어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 회장님으로 계시는 김상은 목사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아유, 쑥스럽네요. 많이 추우시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호흡 담으셨고요. 이제 끝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세종시에 갔다가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
세계로 교회가 참 기이한 역할을 하신다라는 데 대해서 우리 위문을 한번 가자. 그랬던 게 이렇게 일만 만파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실이. 그래서 참 이렇게까지 그 SNS가 파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기 구청에서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와 계시고. 근데 저는 이제 좀 구청과 경찰서 그 외에 이제 시청 관계자들에게 좀 너무 야속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러분들은 구내식당 가서 식사하시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5일 동안 민원을 대하고 일을 지금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왜 야속하냐면은 구내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는데 코로나 안 걸리죠? 대면 그 민원들을 무작위적으로 대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정상자인지 무정상자인지 여러분 체크 안 하고도 얼마든지 대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잖아요. 그 비법 좀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그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좀 하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방송국 여러분 기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나는 그 지하철이고 버스고 뭐 그건 다 내버려둬요. 내버려두고 어떻게 그분들은 하나도 안 걸리는지 신기해요. 그저 우리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주는 거 보니까 교회를 미워하는 것 같아. 미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미우니까. 그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요 개인의 자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을 제정합니다. 근데 지금 법이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통제를 위한 법을 만들어요. 그거는요 사회주의 국가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는요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종교의 자유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개인이 가지는 이 신앙을 국가가 통제를 합니까? 전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얘기예요. 상상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앞서도 여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용어라는 게 말 자체가 우리를 프레임을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 스스로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거 웃기는 소리잖아요. 물론 뭐 사회가 발전하면 용어는 새롭게 창출되기는 하죠. 생성되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는 현장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에 손윤보 목사님이나 세계를 교회 당회나 또 교인들의 이러한 결단이 정말로 위대합니다. 정말로 위대하고요. 우리가 이러한 위대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있는 각 처처에서 또 오늘 여기서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나가기도 할 텐데 보고 계신 목사님들 순교화도 하자라고 막 고함 지르잖아요. 순교할 기회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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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두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순교의 각오로 오신 거 맞으시죠? 네. 목소리가 작습니다. 순교의 각오로 오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기에 우리는 순교의 각오로 예배를 지켜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발언으로는 마지막 발언입니다. 울산
목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님으로 계시는 이윤탕 목사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생명입니다. 이 예배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줄로 압니다. 우리 손현묘 목사님과 함께 이 예배가 현장 예배로 다시 채워지기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에게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 추운 가운데도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몇 분 성명서 낭독과 우리 기도하고 또 두세 가지가 남았는데요. 아까 잠깐 올라오셨지만 우리 손현보 목사님의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앞으로 각오와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 우리가 함께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우리 손현보 목사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함께 해주시죠. 예, 우리 큰 박수로 모셔주시죠.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와주시고 지지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침에 우리 부산시청과 구청에 오셔서 누가 주최했느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모른다 그랬더니 모를 리가 있겠느냐고 이런 뉘앙스로 말했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99% 모릅니다. 저는 세계로 교회 온 지 29년 동안에 시찰에 서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세계로 교회 담임 목사 외에는 단 한 번도 어떤 직책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무원분이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곳에서 한번 희생을 당하고 법적인 그런 판결을 받아보고자 한 이런 결단이 유튜브로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 제 자신이 이런 일을 의도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3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왔고 그 다음에 6번을 이미 고발을 당하고 경찰 조사도 6번, 7번을 받고 이제 법원에서 1월 29일 날 1차 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오찬을 하면서 종교는 이 바이러스는 종교가 아니고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를 잡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정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한 해 동안에 4번의 법을 바꾸었습니다. 4번의 법을 바꾸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마음껏 법을 바꾸고 오직 우리는 따라가고 복종하러 가는 전체주의 국가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경고를 하고 또 한 번 예배를 드리면은 시일 폐쇄를 하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은 3개월 동안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의 간판을 뜯는다고 하는 그런 법을 보면서
이런 국가에 사는 자유를 억압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은 자유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은 코로나가 있는 세상보다도 천만 배나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연은 만장일치로 이 국가의 이런 법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법원의 심판을 받아보기 위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폐쇄가 되고 교회 간판이 내려지고 십자가가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소송과 행사소송과 또 이번에 이를 통해서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까지 4개의 재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쓰러져서 한국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온다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먼저 엎드려져서 우리가 먼저 디딤돌이 되고 그래도 한 교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온다면은 우리는 그 일을 가고자 결단을 했고 이 추운데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서의 우리의 결의가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많은 성도들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올라오는 글들이 눈물이 난다고 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믿음의 시험에 이 위기를 다시 한번 넘길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이번에는 17개 광역도시와 또 226개 군구연합회의 성명서 발표 시간이 있겠습니다. 부산기독교 총연합회 이사 및 서기로 계시는 윤정호 목사님 성명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보니까 한 80명 왔는데 기자가 한 30명 왔습니다. 우리는 50명 예선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50명 왔고 기자가 한 30명 넘어요. 잘 보시고 기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인원을 차지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명서 전국 17개 광역시 도 226개 시구 군 기독교 연합 성명서. 주님의 종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어짐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괴되어짐을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세계로 교회의 예배 회복의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할 것을 만방에 선포하노라.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 점령된 지 1년이 넘도록 지속되기까지 한국교회는 정부와 질본 당국의 행정령에 따라 그 어떤 단체보다 방역에 솔선수범하며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왔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성도가 목숨보다도 중히 여기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예배조차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성경에도 없는 소위 비대면 예배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절대 다수의 교회들은 방역 당국의 불공정, 불평등, 불법한 지시에도 대의를 위하여 순응하며 왔다. 하지만 당국은 유독 교회만을 마치 코로나의 발원지로 원상지처럼 집요하게 침소봉대와 통제, 압박하며 공격하였다. 그 결과 오늘의 기독교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교인 수의 절벽을 만났고
전도와 선교, 특히 교회의 가장 취약 부분인 다음 세대의 절벽을 만났다. 이에 한국교회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공간이 없어졌다. 이러다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교회는 북한교회처럼 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부산의 새로운 교회, 세계로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 회복의 선포가 있었다. 이제 우리도 우리 17개 광역시도 22개 시군구 기독교 총연합 또한 주님의 종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어짐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괴되어짐을 용납할 수 없기에 세계로 교회와 뜻을 같이하고 적극 지지하며 예배 회복을 만방에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1. 정상적인 교회가 당국이 요구하는 비대면 예배를 수용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은 갈로에서 모이지 말라는 뜻. 비대면 예배는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모임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다. 다시 말하면 비대면 예배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다. 둘째, 비대면 예배로는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행할 수 없다. 셋째, 비대면 예배는 교회의 본질적 요소인 5대 기능, 예배, 친교, 교육, 전도, 봉사를 온전히 행할 수가 없다. 넷째, 신약의 초기 기독교가 교회가 가정교회라 할지라도 모든 교인이 자기 가정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다섯째, 비대면 예배는 신령과 진정, 경건한 예배보다 자유분방한 예배로 치우쳐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 여섯째, 결코 비대면 예배로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초신자는 물론 기존의 신자까지도 신앙이 해이해지고 낙오자가 되고 만다. 이 결의사항,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함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나, 우리는 더 이상 비대면 예배가 아닌 정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 교회는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킴과 아울러 당국과 상호 긴밀한 협조로 감염을 차단시킨다. 하나,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를 제재, 억압, 통제하지 말고 보장하라. 하나, 교회는 결코 정부와 배타적이 아니며 이웃을 친밀하고 소중히 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배나 감당한다. 하나, 우리는 정권이 교회의 정체성을 억압하거나 부당한 탄압과 폐쇄의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면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사수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주 2021년 1월 7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인 총연합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결의에 찬 성명서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추우셨어요? 괜찮으셨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집회의 시작을 기도로 했습니다. 우리 마무리 또한 기도로 하겠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로 계시는 임영웅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기자님들 수고 많습니다. 날이 추운데. 그리고 또 우리 시 당국자들, 또 부 당국자들, 이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언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바른 기자, 바른 언론이 있어서 대한민국을 좀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나라가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가 어려워지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기자님들이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바르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의의를 세우는 우리 언론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모습을 쳐다보시며 마음 아파하실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배부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복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켜온 그 모습을 보시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 최저 빈민국이었던 대한민국, 지금은 세계 대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세우셨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라 불리자는 이런 아픈 시기를 저희들이 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더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 한국교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주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새롭게 한국교회가 거듭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생각하며 국민들을 생각하며 화합정치를 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간하는 그러한 이간하고 분열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연약함을 덮어주며 약점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용기 있게 희생하기를 결단하는 세계로 교회와 손영모 목사님과 당의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날이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소외된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를 위하여 더 눈물로 기도하며 중보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날씨 관계로 온 지방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동력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함께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들 힘내시라고 응원의 박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 시간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님으로 계시는 박진호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예배를 회복하자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하늘나라에 성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맛있는 점심 식사로 따뜻한 차로 대접해드리고자 하는 그 심정 간절한데 행정명령 때문에 여러분들 섬기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행정명령이 풀리게 되면 여러분들 정성껏 섬길 것을 약속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자리에 혹시라도 휴지나 이런 분들 떨어지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잘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깔끔하게 자리 정돈하고 돌아가실 줄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거리의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지켜내자! 네, 한국교회를 지켜내자 같이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지켜내자!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자! 네,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뜨겁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